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신 이후에 우리 신년 주일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신년 주일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023년 새로운 곡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지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신년주일 첫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아멘.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빔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설빙이 아니라 설빔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설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설 명절을 맞아 있는 명절복이면서 아울러 묵은 해를 소거하고 경건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빔이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 새 옷이나 새 양말 또는 새 신발들을 부모님이 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부모님이 면회 가가지고 새 옷과 새 고무신, 새 양말을 사주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새 것을 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큰형이 옷을 입으면 다 해질 때까지 입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릎이며 이 팔꿈치며 다 천으로 꼬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둘째 형이 입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제가 입을 때는 너덜너덜한 옷을 항상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새해가 될 때 부모님이 새 옷과 새 양말, 새 신발을 사줬을 때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냐면 너무나 그거 새 것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양말을 신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꼬매주셔가지고 정말로 또 빵꾸 나고 빵꾸 내면 양발이 레인보우 색깔이 돼가지고 그 양말을 신고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새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것은 언제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돛담배 두 척 한 바다에 섰네. 한 배 동쪽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라는 시를 지었어요. 두 배가 바다 가운데 똑같은 바다 가운데에 똑같은 바람을 맞지만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영향, 바람의 영향이 아니라 그 배에 돛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배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불행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돛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돛, 믿음의 돛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그 돛을 조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그 돛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돛, 믿음의 돛을 잡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돛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누구보다도 이전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23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 노래가 뭐냐면 나훈아 씨가 부른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1983년
1983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리메이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리메이크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훈아 씨의 이 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정말로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 우리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하여튼가 어제 연습했는데 안 되네, 하여튼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는지.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니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도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로 한 여인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온 마음을 쏟는 가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만 늘 묵상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인을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하나님, 보고 또 보고 쳐다보고도 싫지 않는 내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라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뭘 실천해야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용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형통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형통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내가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2023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기업 가운데에 50%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주는 자본에 의해서 그 기업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이 SBS에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유대인이라는 이 스페셜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세워져 있는 많은 기업들이 유대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IQ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IQ가 더 떨어졌다라고 기록하면서 뭐냐? 그들 안에 그렇게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79억 명 중에 유대인들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경청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일방적인 소통을 원하지 않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부흥하게 됐어요. 부흥하니까 그들이 우리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숨을 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와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데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학교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의 앞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예언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삶은 편해졌어요. 먹을 것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낙심되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환경은 풍성해지고 좋아졌지만 마음의 갈망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한번 되돌아왔어요.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에 있었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많은 행사들과 많은 은혜들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웃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거기에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언제 듭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주일을 지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온전이라고 드렸어요. 온전히 드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뭐 금액을 많이 드리라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것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올려드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할 집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나와요. 자원하여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자기의 것을 드렸다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35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11조를 꼭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그 중에 11조를 꼭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라기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의 9절 보면,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 온전함이라고 써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10의 1을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채우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12월 초에 저희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거기 한 명 중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청년이 딱 손에 커피잔 하나를 드는데 그게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도록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제 친구가 그걸 봤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나 헌금꽂이 앞에 딱 놓고 헌금 봉투를 열어서 헌금을 넣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제 친구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스타벅스 6,000원, 7,000원짜리 커피 한 장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00원짜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하나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까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자의 물 한 그릇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불어 마음의 돛을 어디로 향하느냐? 이웃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율법 교사지 않냐?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림받아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라고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병이 생깁니까? 위장병, 심장병, 당뇨병, 정신적인 장애, 수많은 병들이 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에 그것이 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용서를 정말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웃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자기 통제, 힘을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통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와 반대로 돼 있는 단어, 그 자기 통제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분노하고 막 거친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늘 끼어질까 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타내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면서 이 기독교 유머를 아주 잘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개와 고양이를 넣었는데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친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우리 성결교는 안 들어가 있구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너희도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겸손과 친절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갔는데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장님이 대하지 않아. 거칠게 알아서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에 가고 싶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오늘 오셨냐고, 오늘 추운데도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해주면 그 식당을 또 가고 싶잖아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 친절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돛, 믿음의 돛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아주 유머롭게 잘 만들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1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만이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신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이든 귀히 여기라. 칠계는 부부 행복의 근본임을 기억하라. 칠보단장한, 이 칠보단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물로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시작. 팔팔한 힘을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쓰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에는 여러분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나와서 예배할 거예요. 2023년 기대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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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3년에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을 들이며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내 이웃, 내 가정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가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전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에 전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도전하며 실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23년에 더 많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 땅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좌절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많은 자들이 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배가의 축복을 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영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기다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속에 거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대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함을 가지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말 다가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소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3년 첫 주일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앞으로 펼쳐질 2023년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 떡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며